저기 터졌어 나. 그 물 끓이는 거 같이. 그건 굉장히 세다고. 여기도 그래, 여기도 보일러하고 저 뭐냐 두 개 다 전자레인지하고 두 개 쓰고. 근데 그것이 중간에 터미널이다 다른 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잘못했지. 가격이 많이. 예, 협회에서 그 분배해서 하는 들어가는 섭리적인 그 사건을 기를 기울이면서 또 우리가 우리대로 갖춰야 할 내용은 있어야 된다. 장수방하는 일이 상당히 협회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또 서울서 사니까 또 시골은 한참 뒤에 연락이 돼요. 또 설득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러고 있었구나. 근데 서울은 빠르지 민감하니까 그런 내용을 듣고 지금 협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살면 아주 좋다. 특히 금명태 회장은 교구장 시절에 그만 느낀 걸 보면 앞서가요. 다른 교구장보다 앞서가고 또 그 교구장 일을 협회에서 끌려가. 그걸 많이 봤다고. 굉장한 기발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아주 기상천외하다. 근데 이제 젊은 2세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끌면서 어머님 섭리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아버님은 그 섭리를 이끌어나면 직접 아버님 하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요. 일어난 모든 일이 아주 순간순간 일어난 걸 직접 받는데, 어머님은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방향대로 또 당신의 계시대로 나가면 또 반발해버리거든. 뭐 그런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배를 움직일 때 한 번에 막 움직이가 직각을 들으면 엎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현실을 잘 직감하면서 섭리를 이끌어 가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는데,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옆에서 사람들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일어난 일이 나에게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과 일이 상당히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원리와 그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일 같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는 나의 문제거든. 종교가 나의 문제고, 내가 종교의 문제고. 근데 그걸 일치를 못 시켜. 그래서 가정명세 5번에 보면 지상천과 천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달성은 일치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한테 주어진 그 감각이 무엇인가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면 지나가고 무지랄이고, 자기가 죽어도 얘 죽은지도 몰라. 또 자기가 부자 돼서 얘 부자 된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그것을 저기에서 생활정에서 많이 느끼는데, 내가 교통사고 날 때마다 국선이가 사고를 쳐버려요. 여자하고 그냥 얼굴을 긁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학교에서 막 난리를 쳐버려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심정이 통해요. 부자지 관계는. 내가 어려우면 느껴요. 그 자녀들이. 그 피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 동주나 주화하는 것 보고는 그 부부의 관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애기를 본 말이에요. 애기 어제 주화가 동주 여기를 물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빨 펴가 있어. 그러니까 기절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오고 낮잠 자고 있다고 안 먹었더니 나한테 보여주면서 한참 영어 한국어 설명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여튼 물어버렸대요. 그런 현상은 바로 직결돼요. 부모가 무슨 일이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어려움이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읽게되면 무서워요. 사람이. 이게 내 몸이 아니다. 그리고 부부가 싸우면 꼭 자녀들이 상처를 입거나 사고가 나요. 지금도 예선이 발등에 지금 무슨 사고인지 몰라. 그때 굉장히 다퉜어요. 아침 밥 먹을 때 국거리에다 엎어버린 거야.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삶이 나하고 동떨어진 삶이고 나하고 관계없는 삶이고 종교와 관계없는 삶이다. 근데 내 자신이 지금 삶의 자체가 지금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내비게이터의 신비. 모르면 신비야. 그냥 신비스럽다, 대단하다. 나 어렸을 때 4살 때 어느 집으로 가니까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건 지붕인데 그때는 내조 소리가 서울 내조소리 나오면 나는 그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20명 모여들어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시골서. 근데 그것이 하루 종일 들으니까 지붕에 타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 어떻게 지금 느꼈냐면 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고.
이게 신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서울의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모르면 신비라고. 지금도 다른 건 다 이해가 돼. 프린터가 어떻게 돼서 칼라로 나오고 어떻게 대강 아웃도어 하는데 내비게이터는 모르겠어. 내비게이터가 알게 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리냐면 우리가 그 테슬라 그 자동 세팅을 하면 찾아가는.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감각 센서가 부족해요. 30개인가 붙었대 감각이. 이 주위가 눈알이 차 눈알이 붙어가지고 주위 환경 차선 이걸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앞으로 한 20년 3년 후에는 차가 다하게 장착이 되니까 앞으로 5년 후에는 10%가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2, 3년 후에는 차끼리 대화를 해. 야 부딪히지 마라. 완다. 저들끼리 안 부딪히게 정리를 하거나 피해간다고. 야,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 내비게이션 원초는 내비게이터에서 목적을 향해서 갈 거 아니야 차가.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그 전쟁 때 이제 비행수이나 항해에서 발달한 건 내비게이터거든. 그게 없으면 못 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가 보여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비게이터는 가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체 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게 참 좀 학문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지나고 따르면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좀 알고 싶다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오늘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꼭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발해요. 사람이라는 거. 또 뭐 그런 일이 있었냐, 어머님 일이 그런 일이 있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본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참 내 자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이 그런 여름 옷이다. 좀 따뜻한 옷이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새로워져야 하는가? 새로워진 이유가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자기가 나이대에 새로워져야 되고 그 시대에 따라서 특히 예선이는 목표가 내가 생각해도 몇 살이야? 40대를 전해서 인생 결정해야 돼. 40대로 다시 출발해야 돼 인생을. 그렇게 딱 자기가 어떤 시간을 두고 자기가 적응을 하면 그대로 돼요 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막 되는 대로 하루하루 지나가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잘못 기도 하거든. 만약 내비게이터 없이 저 멀리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인생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 낙엽과 같이. 인간은 이제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 종교들이 가는 길은 순례길이고 보통 인간들이 가는 건 여행이야 여행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늙어서도 본능적으로 여행하고 싶어서 막 떠나고 크루즈 타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오늘 현재 이치가 뭔가 내 이치를 한번 깨달아보자. 그래서 전번 주에는 왜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상당히 사실 보면 종교를 지루하고 힘들거든. 또 교회 가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데가 있고, 교회 가 간절한, 어떤 간절한 가운데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우리는 아침마다 정말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디 가서도 받기 힘든 은혜의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에 은혜를 받으니까. 사실은 이 교회 가는 건 요식행위거든.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실제 우리가 봉사를 간 거기 때문에 확인하러 간 것이지, 은혜 받을 일은 거의 못 받아요. 어떤 모습이나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런 확인하러 가는 거지. 근데 진짜 은혜는 집에서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한 달, 두 달 안 다녀버리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말씀이. 그래서 아마 진아도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봉사 생활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더라고. 진짜 자기 나라에서. 근데 그런 기준이 살다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이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종교 생활인데 그걸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종교가 지금 내가 죽으면서 사느냐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인생을 다해 사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인지 모르고 그냥 멀리 막연히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시원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독특성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아직 화장실에서 그만 보면서 예언 프리데스티네이션에서 예언에 대해서 그 사람 상당히 그것도 신비로워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었던 그 시대인데 원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로 유명하게 됐거든. 김연명이가.
그래서 지금도 그거 알아줘요. 그 김정명의 예언력이. 지금 핵무기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전 우리나라 남북이. 전 세계가. 또 우리는 이제 이 북한처럼 그래 독특한 데는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그 여러 가지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 리스트 가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세히 눈에 거울처럼 그 썼는지. 그런데 거기도 이제 말하면 가상, 소설 가상이거든. 진실 속에 가상이 흘러가요. 재미있게. 대장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분이 그 하는 말을 보면은 굉장히 실체적인 말이 많이 들어요. 특히 그분 그 예언이라는 책을 읽고는 세번 울었대요. 박 회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질성을, 동감을 느끼면 그걸 울었겠어. 우는 거 안 나와. 그 있을 수 있는 거. 그러지만 제가 실제 KGB 요원을 5명을 데리고 미국을 돌면서 감동을 시켰다고. KGB 요원에 의해서 소련이 돌아갔다고. 그, 노티스 아티스를 그저 그 일본 그 이름을 잊었는데 그 소련에서 그러니까 북한처럼 그 신문사가 그 전국을 지배해요. 수백만 부를 찍어내요. 그 신문이. 거기서 국민의 모든 그 정보라든가 그 정서를 알려준다. 근데 그 신문사가 우리의 편을 서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모스크바 대회를 하게 돼 있어. 성공을 했거든. 근데 이분이 그것까지 자세히 알고 독일의 움직임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소설화됐다는 게 대단한데 그분이 그 예언이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처럼 23년대에 통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비스럽다고. 그 자기 이해감도 있지만은 그 방대한 자기 정보에서 그것을 소설화시킨 거지만 자기가 받은 정보는 엄청나요.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근데 이건 이제 누가 뭐라면 실제냐 그러고 이건 소설이다 이 소설. 하나의 가설이지 이건 욕을 안 해 그 사람한테. 이게 거짓말이냐고. 아니 소설이다 소설은 거짓말이거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계속하면 저 사람 소설 쓴다잖아. 그건 자기 상상이고 구상력이고 추상력이지 그 소설적이기 때문에 근데도 김지민 씨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23년 때 통일이 올 것인가. 근데 같은 통일도 공산하냐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내라치면 돼버려 그냥. 예. 이번에도 최근 정부에 의하면 4번을 침범한 거예요 어선들이. 남쪽으로. 군대에서 냄새를 맡아 직접 해본 거 왜냐. 지금 방어망이 어쩐가 뚫렸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남침을 한다. 그래놓고 하면은 고장났다고 또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다 고장이다 은폐시켜버린 청와대에서는 이제 안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작전이다. 예. 그러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7군단하고 2사단 이제 해병대를 후방으로 철수를 해보려고 지금 미국 저기서 정부에서. 그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전방에는 지금. 해병대 철수해버리고 7군단 철수해버리고 북한은 지금 그대로 그냥 걸어온 거야. 뭐 태움거 필요 없어요 북한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냐고. 엄청난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이 저기를 문재인 어마어마한 국민 출세버린 거야. 이건 선거가 아니야.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싸움인데 지금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이 벌려주고 좀 오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철수한대 북한 이 전방에서 전부 다. 그럼 북한은 그렇게 그래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저 지금 군대가 해이됐는가? 지금 방어가 다 지금 철수했는가? 문재인이가 그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저기를. 우선 가장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몇몇 깨끗이 지설받아야 되나? 그리고 또 트럼프는 지금 재해협을 한다고 한 거고. 이제 엄청나게 일본에다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일본에서 방어선 원래 그랬어요. 마샬플랜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뭐 재해가 됐기 때문에 위기가 터졌거든. 한국 선을 안 그을 때 이 일본을 전면에서 동해안을 중심에서 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위기가 터진 거야. 간섭 안 할 거다. 근데 똑같이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트럼프도. 누가 미쳤다고 북한에 폭격해 주겠어? 북한에 미국서. 누구 좋아하라고?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는 굉장히 안보를 보고 앞으로 아까 말한 대로 기존 세력들 이 사람들 무서워요. 벌벌 떨어야죠. 예. 계속 지금 기업체는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좀 백서를 또 발표한 거야. 35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GDP가 5만 불인가 몇 프로다. 얼마로 올린다더라. 자기 35년 때 무슨 중주 살지도 모르는데 그 예를 또 해. 그게 공산주의 이념적 사고거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일제 강점이, 일제 40년 동안 강점이 굉장히 우리한테 치욕적이고 지금도 이를 박박하라요. 그 치욕 당했던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모슬림이 그 기독교 싫어해. 기독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기독교를 모슬림들이. 적중이 적이야. 그렇게 학살했어요. 무릎에 찼다 그랬어 피가. 그렇게 제1차, 2차, 1차까지 성공해서 예루살렘 점령했거든. 그래갖고 쓸어버린 거야. 그냥 살아남는 죽었겠어. 옛날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독교인하고 유대교는 대우해라 해가지고 서로 좋았어요. 이저 모슬림 점령을 했지만 기독교나 유대교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지에 순방을 하면 다 길을 열어줬다고. 근데 어느 날 오스만 터키가 그냥 막아버린 거야. 막으니까 그냥 내 성지를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종교 십자군 전쟁이 터졌거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4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게 큰 400년을 40년 축소해버린 거야. 그 고난을 민족적 탄감복귀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국이. 그렇지만 거기서 또 얻은 것이 엄청나요. 만일에 그 40년 강령기 없었다면 한국이 오늘날 모습은 뭐냐면 지금 저쪽에 가나나 그런 분위기라고 한국이. 전신주를 어떻게 만들면 철을 어떻게 만들겠어. 조상의 성질은 묘주가 있는데 지금도 그 말이 나와요. 박 대통령은 주위에 철핀을 뽑았다는 거. 일본 놈들 와가지고 굴마다 다 전국에 철핀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믿어요 국민들이. 그러니 철로가 나아지겠어 그게? 일본이 강점했기 때문에 전신주가 창조가 있고 그 문화적 혜택을 받았지 어림도 없어요 한국은. 지금 가나하고 똑같다니까 아프리카하고. 예. 집세에 신고. 그런 거 보면은 그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한국은 행운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이제 그건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는 계산하지만 한국에 IMF가 있어 와가지고 얼마나 한국에서 괘씸하게 많은지 그 당시 대통령 누구냐? 김영삼. 얼마나 그 교만스럽게 봤는지 한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자기가 정치 한 수를 가르쳐주고 왔다는. 미국 사람들은 웃으면서 둥쳐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안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움들이 박혀버렸는지 진짜 IMF 그 철수해버린 거야 다 저기를 돈을 다 빼버리고 안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IMF가 탁 터져 IMF 나오니까 완전히 나라가 수라장이 돼버리고 온 정부가 중지가 되고 달러 하나도 없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애기들 무슨 가락반지 내 나라 다 내려서 냈잖아. 지금은 그 똥값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가락반지가 돈이 됐었다고. 그 정도 형편인데 미국은 내각 전체가 그때는 IMF라면 뭐냐 구조금융이야. 저런 그 완전히 부도날 형편에 돈을 대줘요. 근데 미국 전체가 일본 사람 전체가 그 미국 내각에서 대주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야. 저 괘씸한 놈들이라고. 의리도 없고 3만 명의 미군이 죽었는데 의리도 없는 놈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만장일치했는데 어느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참선한 사람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지켜준 혁명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줄 수 않겠느냐. 호소를 해가지고 은행에 IMF 문을 열어준 거야. 그래서 돈을 대줘가지고 한국이 살아남은 거야. 그럼 우리 다시 한국에 IMF 대주면 누가 대주겠어? IMF 보면은.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IMF 와도 안 대줘요, 돈. 누가 돈을, 뭘 믿고 대주겠어요? 근데 한국은 엄청난 재력과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뭘 제시했냐면은, 그때 감독이 와가지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개방해라. 그 당시 개방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였어요. 외국차 굴러다니면은 200%, 300%를 세금을 물어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차단이야. 국가의 그 명분은 좋다고. 국가의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수입 차단하고 다 차단해요. 그런데 뭐냐면 오픈해버려요. 그리고 기업체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도둑만 난 거야. 이 기계를, 이 공장을 전부 다 딜을 해버려. MRA라고 해요. M&A인가 그. 전체 세트로, 그러니까 미국서는 얼마나 재밌냐면 이 공장이 그 어떤 그룹의 공장이 부도가 나면, 만약 시리즈 같은 경우 공장이 부도는 이 전체를 사버려요. 한 사람이. 사가지고 하나하나 떼서 만들어서 팔아요. 예? 그 비익들이라 그거 보고. 예?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그 재벌이 움직이는 돈은 그렇게 한 사람이 전 세계 돈을 움직인다. 근데 한국은 못해요. 아직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부 다 보호무역이야. 근데 IMF 터져가지고 강제로 개방을 당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일시시대 때 강제로 인간이 문화가 열린 것이야. 강제로 IMF를 때문에 그냥 개방을 해가지고 안 하고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대우도 다 분열해버렸잖아. 그리고 전부 다 무슨
현대도 막 그 뭐냐 그 뭐 저 전자회사 있고 돈 번다 그러니까 또 저 금성사 돈 건설 3대 도대체가 누가 누구를 한지 몰라요. 검사 그러니까 차단시켜버려. 이건 정지시켜버려. 이거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개발하고 전자는 전자로 힘을 실어줘라. 그러면서 이 그 전부 다 세계 앞에 개방해버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보수주의자들 볼 때는 전부 다 팔아먹었다 이게 전부 다 공장이고 땅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나라의 보호를 받았어요. 모든 기업체들이 나라에 돈 내주고 빚 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죽게 하면 살기야. 이제 세계 앞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전을 하게 내가 우리 공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 현대도 지금 30%가 외국 자본이야. 삼성도 외국 자본이야, 30%가. 자기 나라 돈 아니야. 유일하게 일본도 전부 다 외국 자본, 외국도 주인이 외국 사람이야. 자동차 회사, 닛산, 혼다 다. 그런 토요타만 유일하게 일본을 자존심으로 100% 일본 거야. 예? 근데 이렇게 다 내줘버려도 보니까 잘 살더라 이거야, 나라가. 거기서부터 한국 사람이 눈을 뜬 거야. 아, 한국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세계 앞에서 경쟁해야 되겠다. 경쟁이 길러가지고 세계한테 부딪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세계 이거. 그러니까 배 같은 것도 조선소도 지금 세계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LPG 청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IMF가 오히려 한국을 살려줬어요. 그 당시에는 망하고 자살하고 많은 사람이 어느 고난을 처했지만 이기면 그 고난을 이기면 득이 되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사람 IMF가 고통스럽다 근데 그 고통이 한국을 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프로비던스다 이게 하나 섭리였다 이게. 예? 그래서 IMF라는 게 좋은데 지금은 뭐냐? 지금 방금 말이죠. 무서운 공포 시대야 지금. 도장을 찍어도 잘못 찍어준 거야. 문재인한테. 이건 지금 나라의 뭐 야해가 아니라 나라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IMF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극복하게 되면 나라가 엄청난, 그러니까 23년대에 통일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돌아설 수 있는 엄청난 또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돼요. 예, 이 공산주의가 뭐고 지금 우물하게 애기들한테 그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자기는 공산주의는 아니래도 그 사상이 물들어 있다고. 예. 근데 이걸 전부 다 눈을 뜨게 만든 게 지금 해놓고 보니까 다 거지고 최악이다. 근데 지금도 인기가 50%야 전라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팽맨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8가지를 제시하더라고. 전라도에 먼저 적용을 해봐라 이게 그것을. 예? 최저임금 전라도에다 한 20만 원 해주고 골고루 살아난다고. 다 전라도에다 해봐라 이거야. 영상 한번 봐. 다 터버리고 전라도에 적응해보고 대면 딴 데다 써라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보냐 이거야. 전라도에다 원자력 발전소 쓰게 말지 말라 이거야. 거기는 촛불로 써라 이거야. 태양광으로. 전라도인데 지금 환영하고 있으니까. 왜 전국 해가지고 전국을 망치냐 이거야.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나는 경상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부산 사람이라는 거야. 서울 사람이다 이게 자기는. 예? 이 전라도 사람들 적응 안 하고 그 본토 전라도에서 사지. 이 남한테 가서 경상도 서울 와서 적응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치는 거거든요. 8가지 그대로 하더라고. 예. 그렇게 이제 저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23년이 통일된다 그 말은 뭐냐 한국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좋은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젊은 애들은 옷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이상한 찢어진 옷 날랑날랑한 뭐 팬티만 입고 다니지 뭐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첨단 그 패션이거든. 왜 젊은 애들 나이가 어느 정도 30살 40살 되게 되면은 자기가 입는 옷을 안 버려요. 그걸 입으려고 예찰을 가지고 있어. 예. 그거다가 차이야 그것이. 자기가 편리하고 좋은 건 벗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젊을수록 벗어버리려고 한다고. 다른 것이 없는가. 머리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와. 그 옛날 거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아까 방금 그 초대에서 말했지. 내비게이터 그 신비. 헛되게 한 사람이 길을 벗어나니까 길 벗어났다고 다시 계산한다. 예? 그 상상력이 얼마나 그 신비로운가. 알지 못하니까 내용을. 예. 그것처럼 우리가 왜 그런가 이제 하는 것을 오늘은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우리가 자기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내가 가장 참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어제 그 말했지. 가장 괴로운 거예요.
힘든 세월이 뭐냐면 자식한테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배반감 느끼고 부모 말 안 듣고 할 때 그 배반감이야말로 치욕적이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요. 편하거든. 자식 낳아놓으면 속 태운 건 마찬가지야. 아기 때부터 아기 뭐 경기학교 뭐 그것도 시작되잖아. 그러면 큰 대로. 그 다음에 부활을 거느릴 때 그건 근데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가장 좋은 여건을 쓸 수 있는 것은 말이야. 말하면 똥이야. 독이고. 나도 이익이 없고 상대방도 이익이 없어요. 말하고 지나가면 깨닫게 돼. 다음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자기가 받아. 근데 내가 말해버리면 그건 독이 돼요. 나한테 또 쏘는 거 다 소리예요. 결국은 자식 앞에서도 속으로 너 해봐라.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와.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막 같이 날뛰고 막 울고 불가게 되면 저도 손해고 나도 손해. 내 그동안에 뭘로 고생했어요? 애 타고 고생한 거. 잊어버린 거야. 한계를 그거라. 부하도 마찬가지야. 이 부하들은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몰라요. 진짜 필요하고 좋을 때는 휴가 간다는 거야. 또 진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월급 잡다고 지랄하는 거야. 진짜 99 먹은 주인이 한다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 뭘 할 때는 내가 기술이 있어야 돼. 너 없어도 내가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아파요. 그래야 한국사는 우리 친구 하나가 망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지 혼자는 몰라. 근데 3명의 쫙 똑똑한 사람을 모아놓고 하니까 3명이 다 도망가고 자기 사업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김진족이라고 유성과장인데 통과할 일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뭐 극복을 할 때 자식이 배반할 때 자기 부하가 배반할 때 그 고통은 말도 못해. 나는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베풀어 줬는데 이 대답이 반대로 온 거야. 이럴 때 고통. 더 큰 고통은 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배반한 것처럼 보여요. 네? 무심하다 이거야. 두 번째는 더 크게 놓고 하나님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줄 것 같아요. 그걸 봐서 도의 원리에서는 탕감복귀 원리라 하는 거예요. 탕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왜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고난하게 갔으며 왜 IMF 갔으며 이것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벌이야.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원모하고 사살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고통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배반할 때. 그때 억울함과 그 한과 내가 교회 다녔어. 종교 가졌어. 아무리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고통을 다 했어요. 그걸 뭘 해결하겠어? 나는 신을 믿으니까 저기 교회 다니까 아무 고통도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와요. 성경 역사가 전부 다 그런 길이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 끝에는 죽이려고 그러잖아. 너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 사람한테. 예. 그걸 그러니까 하나 재밌어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영화에 그게 나와. 이사, 아브라함 그 이삭. 당신이 나가 신입니까? 진짜 나 신이라면 내 자식을 죽으라 할 수 있겠냐. 그것도 100년 만에 낳아내기를.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라고, 죽이겠, 당신 나 신이니까 물어봐. 그러지만 신이기 때문에 자기 힘이 저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복종을 해요. 그럴 때 가장 더 고통스러운 그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자꾸 현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음식 새로운 거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팔당이가 있어. 현실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애착이 있어도 벗고 지나갈 때 지나가 버려야 돼. 왜냐? 오늘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 때까지는 현실은 아니야. 한때에 필요한 것 뿐이야. 입으로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갈 때까지는 8단계나 옷을 8번 벗어버려야 돼. 이 과정을. 근데 벗는 과정이 탕감복귀 현상이고 하나님이 버려 우리를. 우리 생각할 때는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세대를 위해, 더 큰 세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요. 그걸 소위 고난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내비게이터가 신기한 것처럼 유태민족을 생각할수록 굉장히 단점도 많고 이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신비로워요. 그 당시에 하나님 탕감 복귀란 말 친구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내지변이 있고 남녀 구별이 없고 엉망진창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담 해와 때 율락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건 무슨 탕감이냐 그것이? 탕감이라 그런다고 말만 있으면 탕감이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율락에 빠졌고 지금 그 옛날 구약 시대도 더 험하다 지금 현실이. 그때는 눈에 보이게 지금 지능적이야. 자기 부인이 있으면 자기 부인을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영적인 부인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 슬쩍 걸고 자기 걸프렌드 걸어놓고 또 자기 부인은 부인대로. 지금은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현대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얘 누가 총연이냐면 하버드에서 어느 교수가 프리섹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글 썼는데 그 나쁜 건 빨리 버립해요. 1년 만에 나라가 뒤집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사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무서워요.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선은 이게 올라가기 힘드는데 악은 그는 추락이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신비롭게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도 내 최근 100년 전에도 한국이 처첩 마음대로 거느리고 여자 남자 따로 방이 다른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 방을 놓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랬어요. 그래도 객소를 못해요. 여자들. 지금 그렇게 살 것 같아? 가까운 내 세대였어, 내 세대.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민족은 일부 일체제예요.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가 자기 부인 인접던 정교기를 간다고 거기다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면 가져가라. 여자를 그 나와요, 그 있죠, 얘기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일부 일처제에 고수했다는 거, 유대민족이. 그 얼마나 위대한 강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독특성, 그 신비성을. 누가 가르쳤냐고요, 그것을. 상상 좀 해봐. 가닥 뛰고 날고 뛰어도 그 종교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유대민족을 중심해서 로마를 정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 일체제가. 그 당시에 몽고 그러니까 1200년도 징기스칸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금 75%가 다음대가 몽고 반점 있어요. 70%에 75%가 우리 전 세계 이민. 정복하면 무조건 죽여버려요. 하루 500명, 1000명을 그냥 앉아놓고 그냥 죽이고 또 자고 나서 죽고 술 마시고 죽이고 거의 완전히 동네 다 천멸시켜버린 게 그 몽고족이 징기스칸이라. 근데 여자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대장이 먼저 예쁜 가져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부하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여성들이 다 몽고족들이 씨를 받아가 75%가 몽고 반점 있다니까 엉덩이가. 그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때 그 천년 전에 유대민족이 일부 일치제를 말했다는 거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신비로운 게 뭐냐? 그거 따라야 돼. 우리가 따르니까 다정교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종교 장점을 우리가 빼사무치도록 이어받아야 돼요. 또 하나 종교는 뭐냐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지금 십자가에 그린 게 뭐야? 우상숭배야, 그 일종의. 그림 그려놓고 지금 어디 가봐. 무당들 그냥 기도하던가? 반드시 뭘 놔요. 불상을 어떤지. 우리도 사실 우상숭배 어떤 보면 아버님 사진 놓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은 우상숭배야.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유일신이요. 우상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숭배, 우리나라 철저히 우상숭배. 지방 써서 글씨 써 그것도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 아닌 것 같은데 나가 섬기는 신 외에는 전부 다 우상으로 보고 있어요. 기독교에는. 근데 저도 우상숭배 섬기면서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야? 철저한 우상이거든. 근데 어떻게 유대민족은 그렇게 우상을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지금 문명인들도 우상을 섬겨. 중국 가보면 중국 수천 개 종교는 중국 좀 가봐봐. 지금도 촛불 켜놓고 활딱 꽂고 막 비lu고 앉아있어. 중국 중국 거리가 뭐라 그러냐. 타이나타운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다 보면 상지 올려놓고 붙여놓고 빌고 있어요. 딱 무당 종교거든. 우리나라는 안 그래? 99.99%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것도 유대민족은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다른 것도 많이 배울 것도 많지만은 우상숭배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또 하나 이번 더 청구한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유태민족의 손아귀에서 다른 종교로 이탈하냐. 우리 이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네? 이탈 안 해요. 어떻게 가르쳤고 교육법이 있었길래 이탈 안 하냐고 말이야. 지금 하버드 대학 가서 휩쓸어 보잖아. 3분의 2가 유대 사람이야. 아예 음식 있고 쉬는 것도 다 쉬어버려. 유대민족식이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러냐고. 그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지금 1000년, 6000년 전에 지금 했던 그 우상 숭배를 우리는 안 하고 있냐 그 말이야.
묘지 쳐들고 저 뼈다가 들고 다니면서 묘지 쓴다. 거기다가 자기가 보기 안 들고 어렵지 하면 뼈다귀를 5번 6번 옮겨요 묘지를. 근데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이 강한 문화는, 근데 고차원 문화는 저차원 흡수가 되고요. 지금 80%가 화장시켜버립니다. 한국이. 그렇게 빨라요. 문화가. 힘들고 피곤하거든. 또 자기들 생각에 땅이 없어요. 사살을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묘지니 뭐니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비로운 게 뭐냐면 그런 독특성과 신비성이 있거든. 그 유태교가. 그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100% 따르란 말 아니야. 따를 것도 있지. 일부일체제 우리 원리 근본 아니야?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일부 다처제는 차려야 쉬워요. 데려다 길르니까. 근데 몰래 자기를 속이면서 삶을 따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잖아. 완전히 성적 개발입니다. 지금은 음란하고 둘이 남는 여자가 자고 있으면 고소를 못해요. 폐기돼 버렸어요. 법이. 예. 그걸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대민족의 특수성과 독수성과 신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일교는 뭐냐 이거야. 그보다 모든 종교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 세상 앞에서.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내비게이션처럼 신비롭고 신비로운 연구를 1000번만 보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예.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그 다음 일부일처제 한 남자 한 여자 섬긴다. 그는 다시 원리치로 돌아가죠. 우리 근본으로. 근본으로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일부일체제 아니야 우리는. 예. 그게 볼 때 우리 통일교 원리가 얼마나 강점이 많은지 몰라요. 특수성. 세상은 다 물들었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정상으로 보지만은 우리 원리는 달라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없어요. 뭐 협회에서 뭐 한다더라 어쩐다더라. 저가 만들어 저거 가라 이게. 그게 종교가 남이 아니고 내 안에 종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내가 내 자식과 내 관계 또 내 종교하고 나하고 오늘 일어난 일이 아무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상 앞에. 우리 종교하고 내 종교하고 우리 통교하고. 근데 내가 그러잖아. 내가 하는 일이 자식한테 벌어지더라. 영적으로 느끼더라. 그러면 오늘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을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탕감기를 갔냐. 그게 탕감이야. 자기가 했던 일이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면 그건 탕감이 아니야.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배반해 버린다니까. 안 할 것 같아 우리 참부모님도. 엄청나게 고순환을 걸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영이 막 끌림을 당해가지고 갖다 팍 소리가 떨어져 버리고 그것도 예적으로는 또 경찰들이 잡아다녀요. 아버지가. 그때는 이유 없이 감옥에 처음 두드려 패면 누구 객소리 못해 원망도 못해 그 당시에는. 자유국가 왔어도 남한에서도 저기에서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 부흥한다라고 그날 경찰 온다니까. 한 2, 30번을 쫓겨다녔대 대구에서. 그게 오늘날 기독교 우리 통일교육 전신이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지금 오늘 어디로 가고 있냐 그 말이 우리 배는. 내 자신이 종교에 영과 있기 시작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 그래서 실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항상 벗을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8단계의 순환이 온과 동시에 IMF 같은 순환이 온과 동시에 내가 또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뭐냐면 8단계를 갈아입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직접 아버님 뭐라죠? 감옥 속에서 갬버렸어. 전화를 걸어요. 황선주한테. 야 지옥문이 열려버렸다. 야. 깜짝깜짝 놀래요. 그건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얘가 그 고난과 지금 이 세상에는 지옥과 청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놈이 천국인인지 어떤 놈이 지옥인지 구별을 못 해버려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아버님 또 저기에서 쌍바울에서 계실 때 또 전화 온 거예요. 야 예수님 하나님 참 부모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자꾸 발전을 해요. 내 입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 입에서 나와 김중환 입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막 난리를 친 거야. 다시 말해봐. 다시 내 입으로 기도한다. 그러다가 자꾸 다 걷다 보니까 자기 부부 이름을 들먹거리고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 참 가죠.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 그냥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요. 처음에 뉴멕시코에서 어느 날 아주 그러니까 다 웃어버렸다잖아. 아주 말도 아무도 안 나오고. 처음에. 그렇게 말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의 옷을 어떻게 부릴 거냐. 개념이 달라져야 돼, 우리가. 아, 내가 영적 생활이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나의 생활이라는 걸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통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내 지금 싸움이. 예. 하나하나 내가 글을 읽을 때 나는 그 애기들을 통해서 많이 읽어요. 벌어진 일을 보고는 저기 하나님 계시구나. 예. 어찌 이렇게 입으로 팔을 물어보도 이쁘냐? 긍정적으로 해서 그래요. 예? 저희가 커서 자기 어머님이 자기 엄마가 고난에 처해 있고 누구한테 욕먹으면 2년들 어디 갔어? 2년들 우리 엄마를 여기다가 달아들 여자 아닙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하나 더 내야 되겠다. 얼마나 이쁘고 좋아. 욕하고 미운 것도 왜 그러냐 때린 것이 아니라 이뻐요 하는 게. 본능적으로.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 세상은 영적인 해석이냐 육적인 해석이냐 마음의 해석이냐 나한테 육적인 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나한테 득이 오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없을까? 그건 육적인 해석이라. 영적인 마음은 상대방한테 득이 없을까? 상대방한테 손해를 혹시 안 봤을까? 그 생각하는 게 영적인 해석이라. 간단해요, 이야기는. 육과 영이 뭐가 다르냐? 꼭 자기한테 뭐 이렇게 나가요. 네. 두뇌가 높을수록, IQ가 높을수록, 좀 멍한 사람은 이런지 저런지도 몰라요. 근데 똑똑할수록 이기주의자가 강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고난에 처해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떠났구나 할 때 나 처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냐. 마지막 호소가 있어요. 예. 예수님. 예. 27장 46절에 뭐래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52절에는 무덤 열린다 그러는데 46절에는 호소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 버렸다니까. 아버지 얘 나를 버리셨나니까. 알라 사박다. 이걸 아람어거든. 아람어는 아마 전라도 사투리 정도 돼요. 아람어가 한 7개가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서. 아람어 연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람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아람 문화를 몰라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계속 나오냐면 저 사람이 엘리야를 찾고 있다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래요. 엘리야를 사박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 자신이라고 내가 나를 보았거든 하나님 보았거든 누구를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이 반복했잖아 니고데모한테. 그런 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네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3시간 동안 어둠이면서 벼랑 쳐버려요. 하나님 못 보겠다 이게야 그 현상을 죽어가는 현상을. 어둠이 그 3시간 어둠이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어쩌냐면 자식과 자기 부하가 배반할 때 그 고통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노정이야. 두 번째는 더보다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배반할 때 버릴 때 그걸 극복하면은 뭐가 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좋은 세상이야. IMF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혀까지 수술해버리면서 영어를 배운다는 거야. 왜 그러냐? 세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어를 알면 못해. 영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애기들한테 영어가 진짜 필요하다. 알고 보니까 영어 아니면 세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친 거야, 애기들한테. 그 다음에 세계 앞에 경쟁해 보니까 세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들은. 자동차 지금 기아 자동차가 자동을 팔아서 돈 번 줄 알아? 엔진이 최고야. 엔진 고장 났단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10년 보증에 50마일 뭐 보증한다 큰 소리 쳐버린 게 뭐냐면 엔진이 고장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자동차 1년 동안 자동차 기름을 안 바꿔. 이 자동차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기름 힘을 왔다 갔다 그럼 그러다 보면 없어질 거 아니야 기름이. 안 없어져요. 1년 동안. 어제도 체크하니까 하나도 안 없어져요. 이게 엔진이에요. 제일 지금 취약점이 뭐냐면 미션이야 미션. 이 바꾸는 거. 그건 제일 먼저 고장이에요. 그것도 머지않아서 극복이 돼요. 이 속도를 조절하니까 그 어려우니까 환상하는데 기름이 힘에 의해 돌아가거든. 근데 그것이 쉽지 않고 가장 자동차에서 고장이 잘 나가요. 저기는 그 제일 잘 나가요. 포드나 미국산이에요. 벌써 극복하고 있다고 저 한국 사람. 그래서 스티어링하고 브레이크하고 그 엔진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 한국 것이.
그래서 지금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래서 장차가 실제 이름은 내 회사다 그러지만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닛산이 좋다, 혼다가 좋다 하는 것도 토요타에서 만들어낸 그 기술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기술자가 그것도 옮길 거 아니야, 자꾸. 그리고 그것도 써요, 그대로. 조금만 특허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치수만 틀리게 끝난 거예요. 다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고급 문화는 저급 문화를 흡수한다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종교가 뭐 너도 종교가 나오셨더니 똑같이 그냥 함께 살아버리자. 그게 바로 아까 그랬지만 종교가 세계를 보는 거는 기독교가 세계는 세 가지를 본다 그랬죠. 하나는 배타주의. 저것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 그 다음에 포용주의. 그 기독교가 없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떨 거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뭘 믿고 그럼 천국 다 지옥 가겠네 예수님. 그 예수님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지옥을 알겠냐. 그러니까 지옥 오기 전 예수님 오기 전에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한테 안 오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게 바로 포용주의야. 품어주기는 품어주되 내가 최고다 그 말이야. 다원주의는 뭐냐면 길다 달라. 언젠가는 한 군데를 만난다 그래요. 그러지만 또 기독교가 다르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쪽 교훈이나 진리가 있다 그 말이야. 세 개 다 안 맞은 거야. 그렇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통일교는 뭐냐? 독특성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종교가 가정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독특성을 고쳐 문화를 만들지 못해요. 또 하나 더 말하겠어요. 국제연맹이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고는 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전쟁에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칸트가 웃어버려요. 국제연맹이라는 말은 행동 뒤에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직접 그 지식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가정을 이루면 모랄이 있어요. 모랄. 가정 안에 모랄이 없는 건 개돼지하고 똑같지. 예. 뭘 내가 책을 읽었냐면은 저기 오지 저쪽에 북극 이런 데 가면은 4살 5살을 앉혀놓고 서로 사랑을 시킨다는 거예요. 남자 딸들을 보고 웃는데 모랄이 없어요. 모랄이. 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신문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홀딱 벗고 다니고 다 앞에까지. 모랄이 사람을 없으면 그 사람을 육신세계를 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가정 국가에는 다 모랄이 있어. 동양에서는 말하자면 그 공자사상, 그 서양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으면서 그 모랄의 정신세계를 일단 그 말에 진리든 아니든 간에 그 부족하고 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거의 적당해요. 감당을 못해 더 큰 걸 주면. 그러니까 모랄인데 그 모랄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조직이 살아남는다. 근데 칸트는 하는 말이 국제연맹을 만든다면 국가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북 미북 협상도 마찬가지야. 뭐래야 그래? 나는 그러면 너희들도 핵무기 만들었는데 나는 만들 자격이 없어? 그 말 맞잖아. 누가 그걸 만들래? 맞잖아. 그럼 미국이 너 말이 맞다 그럴 것 같아요? 모랄이 없어요. 국제관계는 모랄이 없어요. 그 국제관계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하는 말이 절대 국제연맹은 살아남을 수 없다. 유지가 못한다. 지금은 하도 간절하니까 만들자. 근데 국가 간의 국가의 그 모랄이 없다. 지금은. 예. 법이 없다는 거야. 무엇이 법이냐? 힘이 법이야. 없어? 확 부셔버려요. 굴복에. 이게 법이야. 힘이 정책. 그러니까 국가에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서 힘을 빼올까? 내가 부자가 될까? 내가 국방력을 기를까? 이것이 힘이야. 모랄이야. 그러니 나라 대화가 되겠어. 지금도 뭐 유엔이 있다 그랬지. 아프리카 가보니 다 유엔 가입국이야. 하나도 힘을 못 써요. 미국의 소외에서 움직여요. 유엔이. 뭐 북한 제재하자. 그럼 미국의 아이디어에서 다 움직인 거야. 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랄이 없어요. 모랄. 그럼 유엔이 나왔다. 유엔도 그 마찬가지야. 저 국제연맹이 있는 것처럼 유엔의 그 모랄이 있어야 되는데 모랄이 없어요. 국가의 그 정책, 세계의 정책을 쓰는데 그 모랄을 누구도 못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세계적인 모랄, 국제 그 사랑이라는 모랄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왔어. 근데 그 모랄이 뭐냐면 우리 통일 원리, 통일 사상이 그 모랄이 되지 않고는 세계의 그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이 일부 일처제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큰 거예요. 우리 원리, 통일 원리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 간의 모랄을 정착시키는 그 원리란 말이야. 예.
수수작용의 법칙. 너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살려야 된다. 수수작용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 중국에서 뭐 하해라든가 무슨 뭐냐 저 히토리. 이제는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 이거에 봐 모랄이야. 그 관계를 뭘로 어떤 모랄을 정립할 거냐. 그리고 우리 원리밖에 없는 거야. 원리는 뭐야? 우선 나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라. Give and take action. 수수작용의 원칙이 너야. 무조건 우리나라만 이익이 아니라 너도 이익을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럴 때 너 이렇게 하면 너 망해. 그러니까 저 중국이 들어맞는 거야. 중국이 뭐 전 세계 뭐 법칙에 의해서 동남아를 먹어버리자. 그게 모랄이야? 결국은 저가 망한 거야. 이 법칙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 이거니까 너희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게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을 바로 우리 계시라거든. 칼바르트가 뭐라 했어요? 베타주의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원리는 이 원리를 이 원리라는 계시를 떠나서는 우리 인류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허우적 속에서 일본, 미국, 독일이 그 전국이 막 헤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라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 못하고 있잖아. 진짜 듣고 학동이하고 자리 잡아야 할 이시애들은 어디 가버리고 있고. 또 몸부림치고 울부짖었던 이 일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있고. 뭐냐 이것이. 그래서 차츰차츰 정착을 가져오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 정말 내비게이터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 원리를 알기 힘들듯이 우리가 독특성, 통일 원리 독특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이거야. 그게 바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일부 일투제는 결국 뭐라고 수렴이 된가? 가정으로 수렴이 되잖아. 예. 가정을 깨지고는 어떤 종교도 의미가 없어요. 종교가. 나라도 의미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적 해석과 유비적 해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남고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이기주의 자기 꼬라지에 자기가 병들어 죽어요. 다 암 걸리고 병 걸리는 거 뭔지 알아? 전부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설마 암에 걸려 죽어도요? 그 사람 웃어요. 이게 뭐냐? 가야 할 길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순례길 가다가 이 세상 힘든 세상 살다가 죽은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루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영인처럼 첩회되어 있고 가야 할 길이야. 나는 지금까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떻게 나온지는 몰라요. 생각하면 막 소름 끼쳐요. 고등학교 시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거든. 음악 시험을 안 보면 떨어져요. 또 뭐 택거리 해가지고 이게 또 시험 그 요목에서 몇 점 있다고. 죽으라고 체육을 해야 돼요. 미국은 그런 거 없잖아. 편하게. 자기 원하는 바 학교를 찾아서 가자.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공부는. 그래서 또 돈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모르겠다. 예. 이게 신비거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힘이 뭐냐고요. 하늘의 어떤 명령, 그것을 나한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깨달았고 지금 무엇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긴장하거든요. 캔서가 걸렸건 내가 죽든 그건 또 하나의 자연세계의 그 흐름 같은 말이에요. 그것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가까운 지름길이죠. 그래서 직접 아버지 참부모처럼 우리가 참부모 집에 가야 된다. 우리 다 갔다 구원받았다. 계시 받을 수 있죠? 계시 받아도 개똥 같은 계시를 받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 우리 나는 하나 딱 그거 믿어요. 꿈도 다 맞아요. 맞은데 이두인 장로가 어머님 저기 만났어요. 대모님 만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피터김이 그런 대모님하고 이야기해봐라. 가서 만났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내 꿈에 참 어머님이 지금 눈이 봉사가 되고 있는데 빨리 지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럼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봉사가 돼. 지금 아버님, 어머님 봉사 됐나? 때로는 어머님도 영적인 봉사가 될 수 있으니까 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정체라 그 말이거든 사실. 지금 알고 보니까 내가 나는 안 믿었어요 그 말을.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야. 그게 힘들잖아. 그만큼 우리가 똑바로 해석할 수 있냐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그만큼 정확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 그건 우리가 원리. 그 계시 꽃이 열매가 뭐냐면 원리야. 원리. 말씀. 계시를 어디 받으려고 그래?
말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를 무의식 중에 지나가고 불평불만 중에 지나가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때라고? 입을 다물어라. 가장 유명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물어버리는 게 제일 훌륭한 말이야. 그래서 에란이가 속 터진다. 속 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말 안 한 게 바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들려요. 예? 무서운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쪼갈쪼갈.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망하잖아. 쓸데없는 말 실수해가지고 개망 신다고. 누구 하지 말아라. 잔소리해가지고 또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예. 말을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를 하지 마. 결론 내리지 말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영적 협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해서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마무리 전체 마무리를 주관해서 주관성 복귀가 뭐냐면은 천사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다를 것 없어요. 나와요 원리에도. 천사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이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축복도 해줬어요. 그럼 천사가 다른 건 뭐냐면 육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내가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천사를 주관해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협조를 할 거냐. 여기 협조라고 그러잖아. 그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생각 좀 해봐.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통해서 들어봐야 돼. 천사는 세계 천사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내 주변에 삼위신이라 그러잖아. 시험 무슨 성경에 세계 천사가 나를 돌보고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수백 명의 천사가 달아요. 근데 그 세계 천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되죠. 예. 그러면 내가 방향을 갈 때 세계 천사 나는 뭐냐? 신앙적으로 내가 누구의 믿음을 따고 믿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럴 때에 어느 천사가 나를 협조하면 좋겠나? 나는 3일 전에 밤새껏 이화 목사가 내가 실험을 했어요. 같이 놀고 자고 있어요. 우리 원리계에서 최고 신의 요원 같은 그런 원리 하시는 분이 말씀 잘하는 분이 신의 요원. 이화 목사. 그리고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는 영어도 영어를 할 것인가. 또 어느 꿈에는 또 나타나요. 박보희 씨랑 같이 먹는 거야. 예. 그럼 박보희 씨처럼 내가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박보희는 욕도 할지 몰라. 고급 영어를 해가지고. 이 3분의 1을, 국회 3분의 1을 휩쓸었잖아. 그때에 미국 사람들 협조를 다 했으면 벌써 미국은 끝났어요. 3분의 1을 움직였다니까. 왜냐면 세계보이기 때문에 너 여기 오라고 와요 전부 다. 그런 파워가 있었다고. 근데 잃어버렸잖아. 외롭게 죽어갔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나 눈에 보일까? 내가 노력을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거이 바로 예의야. 그리고 또 어려운 때는 많은 그 조상들이 보이고 좀 하는 건데 그 보인 것도 다 나한테 예시를 해줘요. 이런 영적인 생활을 내가 자꾸 개발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영적 생활로 입력이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지배를 받느냐? 이 박보이가 나를 도와주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노력을 하면 딱 한 가지, 두 가지 그 목표를 줘요. 엄마는 내가 자꾸 말해요. 엄마한테. 아버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아버지가 바느질 잘 했거든. 예. 옷을 팔아서 그 면은 다 먹여 살렸어요. 그때 옷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잘해요. 그러면 그 영이 뭘로 그러면 협조를 해주냐면은 간단해요. 막 이렇게 제가 간섭하고 내 일이지. 내가 천사를 지배하지. 천사가 나를 지배한 게 아니야. 단 두 개만 제시해 줄 거야. 이거 재밌다. 예. 이거 재밌다고만 만들어준 거야. 예. 용기를 준 거야. 힘을 줘요, 힘을. 그러면 그 협조 끝난 거야. 엄마는 재밌어 해요. 막 찢었다 발렸다 하면서 막 과거. 어떻게 해서 무슨 협조예요? 영적인 협조가 귀신이 와서 이러저러 것이 아니고 협조란 말은 간단해요. 이거 재미있다. 또 하면 된다. 네가 안 하면 죽는다. 이 협조만 해주는 거야. 그럼 일정을 두고 내가 그 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나한테. 야, 내가 협조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해라. 또 돈 번 사람. 누가 보인지 알아? 그냥 돈이 환장한 사람이 하나가? 네?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지만 또 필요해요. 아, 삼성집을 이거 나가 만났다니까. 그것도 뭘 제시하냐? 열심히, 예, 돈 아끼고, 예, 그리고 선하게 쓰다 보면은 삼성 재벌 회장 날 협조해 주겠다. 그 영적인 협조예요. 영적인 협조를 그렇게 막 가서 막 이리저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그래서 기타 모든 영들이 와서 협조하는데 3대 영들이 나를 어떻게 협조하냐. 내가 가는 길에 뭘로 협조하냐. 우리 인생이 가는 거. 그때에 내가 하는 일이 지겹다. 힘들다. 그러면 그건 영이 협조 안 한 거야. 그럴 때는 내가 나를 극복해야 돼.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차라리 나 죽어버리겠단 말이야. 우리 엄마를 벌벌 떨게 만들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현실적이에요. 아버지가 편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도 나한테 서울 간다니까 공부를 가라고. 네. 기술 배워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한테 내가 뭐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말 못했어. 또 맞아 죽으려고. 무지하게 카리스마거든. 내 새끼 뭐 한다고 또 성질 덮으면 안 되거든. 엄마한테. 아, 너 어디서 그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온지 몰라. 대학 안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벌벌 떨어버린 거야. 지금 형제들이. 그래서 누나들, 협제들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솔직히 그 당시에는 0.8%였어. 대학 주식이. 노트만 들고 다녀도 우르르 갔다. 그 당시. 지금 30%가 대학생이야. 네. 이제 막 문명보다 더 많잖아. 이거 현실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천사가 협조해요. 네. 근데 그것이 막 육적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이기주의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는 영성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내가 좀 이해했는가?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조라는 게 뭐냐? 영적 협조. 엘리야의 능력으로 시리 요한이 왔지만은 엘리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잖아. 시리 요한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다. 우리 인간은 영의 세계를 피조세 모든 피조세계 아니면 천사 세계까지 우리가 지배할 수가 있다. 지배하는데 3대 천사가 나한테 오고 있지만 그 천사가 협조를 못해. 내가 기준이 안 서면 내일 또 변발할 텐데 어떻게 협조해줘? 또 내 기준이 맞을지 몰라. 어떻게 협조해줘? 그럴 때는 계속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재밌다. 미천할 뛰는 게 다 뭐야? 재미있어도 타락한 길로 재미가 있는 거야. 춤추고 건더리하고. 예? 그 무슨 일로 재미가 있는 거야? 그건 그런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대한 뜻을 중심 잡고 창조 목적을 사회 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누가 협조를 해줘요? 선의 천사가 협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해석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예. 그래서 영성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계시를 못 받은 대신에 계시를 또 받아도 안 되지 다. 왜냐면 해석을 잘못해요. 봉사가 된다. 해석을 잘못했잖아. 해석을 잘 풀어서 우리 이성이 맞도록 하는 건 원리란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원리를 듣는 가운데 내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예. 원리를 듣는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원리를 듣는 거예요. 또 원리만 듣느냐? 아까 말한 대로 기성교 원리로 들어요. 예, 유대민족이 그런 특성이 그렇고 예,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해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를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하면 딱딱해서 1시간 반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못 들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양념이 필요해요. 음식은 양념 다시 따르려면 아무리 먹어도 맛있어. 배가 불러도 맛있어. 이 양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까지 성갑자들이 연구했던 기성신학이야. 어? 양념이 없으면 못 들어요. 원리를.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양념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기성신학이야. 뿌려주는 거예요. 맛을. 우리 말도 이 달콤한 형용사가 없으면 달콤하지만 딱딱하잖아. 결론 내려버리면. 그래서 양념을 뿌려준 거야. 이 우리 음식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강의나 설교를 하면 끝도 없이 나와요. 야, 충분한 다시다를 내가 들고 있어. 소고기 다시다. 예. 날마다 빼지 않고 공부하는 거 있지 않고. 혹시 잊어버렸나?
뭐 아까 말대로 베타주의는 누가 했고 다원주의는 어떤 사람 주장했고 그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흐름이 뭐냐. 지금 기독교가 세계의 기독교의 눈을 뜨는 그 자기가 세상 IMF처럼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도 큰 종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당황을 해버려요. 당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옷을 갈아입기 싫으니까 자기가 망을 쳐버려요. 아 베타주의. 우리 기독교 아니면 다 망한다. 우리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8단계 갈 때까지 항상 새로운 마음 가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거니까. 그렇지만 갈아입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아까 말한 일부 일처죠.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혜를 우리가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지 이탈하지 않도록 할까? 이거 여성의 사명이야. 앞으로 예라니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입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놈이 어떻게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까? 이거 인생의 전체를 버려야 돼요. 유대민족의 교육 많이 공부해야 돼요. 지금 무엇을 얘기를 가르치려면? 예. 우는 먹고 살고 은 직장은 이 세들 밖에 나가도 다 잘 살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후세 만대에 창조 목적을 향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려면 우리 틀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기본 틀을. 예. 세계를 지배해버렸잖아요. 지금 유대교가. 지금 세계의 재권, 정치권, 권력 전부 쥐고 있습니다. 안 부러워? 그걸 어디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오버컴할 수 있겠어요? 극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다고. 그 세력 속에서가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더 큰 세계적인 천주적인 모랄을 우리 가지고 있다. 이거 특성. 예. 이런 아주 뜨겁고 그 불붙는 그 어떤 원리적인 감정은 이제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이 정도 원리 들었으면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근데 안 듣고니까 딴 짓거리 하는 거야. 딴 영들이 협조를 해준 거야. 나한테. 네. 어제는 또 재밌는 일이 벌어졌지. 아니 누워서 자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 바다에서 뭐 얘기가. 그래서 어제는 뭐 했냐면 페디큐어 트라나 모델 있어. 똑똑하게 놀라. 이제 다이어트 먹는 거 잘하고. 편하잖아. 세상에 79불짜리 페디큐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유행되고 한때 지나가면 싸져. 이제 뭐 여기저기서 수백 개를 만들어내니까 350불부터 이 79불까지 있는데 79불짜리는 10불가 10년 하더라. 90불짜리 10불짜리 없어요. 10불이. 한번 이용해본 거야. 그게 문화를 많이 맡겨가면서 나는 엄마한테 그 말했어. 우리 집만큼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직까지 없어. 나는 느낌이 그래.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살아봐. 한번 비교해봐. 한국 가봐. 수박 한 덩이 얼마인가? 5덩이 6덩이 놓고 먹고 사는 게 없다니 가봐라. 다른 집에. 한국말로만 흥청망청 먹어. 그 감상을 안 느꼈어? 우리가 차가운 데 먹어. 그리고 자는데 지장 있어. 에어컨 방마다 다 있지.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품에 살고 있다는 말이야 돼. 이거이 바로 교회이고 사랑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때 하나님이 한번 내리칠 때가 있어요. 나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 또 다른 너 옷을 벗어라. 그걸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하면 아웅 죽겠다고 그냥 애기들처럼 말이야.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때. 아픔으로 소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소화할 때 우리 길은 또 다른 길에 우리 순리의 길은 또 다른 길이 있다. 그래서 예선이도 지금 어려운 길 많은 길이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설 때는 어느 누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자기 이치에 서 있게 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다시 원시대로 돌아가. 빛을 만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첫째는 항상 새로워라. 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8단계 원칙에서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정일치에 될 때까지, 직접 계시를 받을 때까지. 네. 우리는 가야 할 길, 죽을 때까지. 죽었어도 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도 버리는데 나를 안 버리겠냐고 말이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 하나님, 정자님 천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
이 아름다운 조건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님의 이상으로서 꿈으로서 창조 이상을 펼쳐나가시는 장엄한 이 발걸음 저희들과 같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머니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천군 천사들이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님과 김종환 하늘 가정이므로 보가며 알사옵나이다. 아이고. 이상 순종기를 마치겠습니다.